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28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제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나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으로 면제하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그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의 말씀을 강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데 어느덧 신명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책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연합교회에서 함께 영광교회를 섬겼던 문상현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로서 필리핀에 몇 년 전에 가셨잖아요. 그 목사님 부부의 둘째 딸, 그 문주은 양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문주은 양의 결혼식을 보고 축하를 했는데 이제 몇 분 많은 지인분들 또 목사님도 만나고 참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신랑되는 그 남편도 기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 주셨는데 그 목사님의 주례사가 굉장히 짧았지만 한 가지의 질문이 사람들을 좀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아기는 날 거지? 아기는 날 거지라고 질문을 묻더라고요. 옛날 결혼식 같았으면 당연히 자녀 낳는 것은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그런 뭐 질문이겠지만 지금 시대가 워낙 자녀를 낳지 않는 시대, 그죠? 결혼도 잘 하지 않고 1인 가구 시대이고 또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낳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가정에 지금 성혼을 선포하는 그 목사님도 앞에 있는 두 청년들을 앞에 놓고 창세기의 2장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가야 할 터인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갑자기 질문하시는 게 자녀는 낳을 거지. 그게 뭡니까?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자녀를 몇을 낳을 거냐고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를 낳을 거냐, 둘을 낳을 거냐, 또는 3명 이상을 낳을 거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인데 지금 시대는 워낙 시대가 그렇다 보니 자녀는 낳을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화되는 것 같고요. 젊은이들의 문화 풍토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청년이어도 우리 빠르게 변화하는 이 문화 풍토에 빠르게 젖어들고 있고 빠르게 따라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에 왜 이 예화를 드냐면 여러분 지금 신명기 15장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야에 지금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어땠어요? 이방인의 문화나 이방인의 그 문화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배, 제사, 또 만나와 메추라기 순전하게 하나님 위주로 모든 일과가 돌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것은 풍성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잡다한 신들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고 몰록 신이 있고 무슨 그모스 신이 있고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을 자극합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 나한테 자녀를 바쳐 그러는 신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못 사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무시하고 왕과 제사장들과 귀족들에게만 대우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 그래요. 모세는 그 부분을 익히 알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민족이 시험에 들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민족이 저들의 문화를 닮아갈까 두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절대 그들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특별히 돈이 많다고 해서 대우해주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 문화에 너희들은 닮아가서는 안 된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 힘없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말에 너희들이 들어주고 청종해야 된다라는 사회 정의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에게만 이 모토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기본 전통은요 바로 정의예요. 정의. 근데 이 정의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냐면 이 ጼ데카입니다. ጼ데카.
정의란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딱 정의라고 하나밖에 없지만 히브리어는 정의란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ጼ덱하고 하나는 미시파트입니다. ጼ덱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속성이 무슨 속성이 있습니까? 뭐 무한하심, 사랑의 속성, 그죠? 온유의 속성, 뭐 자비의 속성, 여러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ጼ덱합니다. 정의예요, 정의.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미시파트는 뭡니까?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속성이 이 땅에 법제화된 거예요. 법으로 마련이 되어서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제화되고 그게 실천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에 의해서 지금 사회가 공평하게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우리 시대에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니죠. 맞아요. 대한민국의 헌법과 여러 가지의 법이 마련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철법받지 않았던 것들도 지금은 많이 법이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원을 살펴보면요. 성경에서 기원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 사회복지. 우리 지금 사회복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복지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에 재가복지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사회복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사회복지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요. 사회복지는 원래 교회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더 추적해 보면요. 사회복지가 왜 교회에서 시작했을까?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 보호해 주어라 라고 이미 구약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사회복지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들이 섬기는 그 악한 신들은요. 철저하게 가진 자 중심이고 권력자 중심이고 이 왕 중심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왕의 편도 들지 않고 가진 자 편도 들지 않고 오히려 약하고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절대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편에 서서 너희들이 그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ጼ데카가 사회 정의로 미시파트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회 정의로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를 최근에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라 하는 이 보고서에서 세계 빈부격차를 살펴봤대요. 지금 전 세계 지구 인구가 몇 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80억이 넘는 걸 알고 있어요. 80억. 제가 어렸을 때는 지구가 곧 50억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지구가 50억이 되면 정말 식량 부족이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어느덧 80억을 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80억의 인구 중에서 전 세계 인구 1%가 80억의 1%면 몇 명입니까? 한 8천만 명. 8천만 명의 그 인구가 전 세계 경제적인 부를 몇 %를 독점하고 있는지 아세요? 45%를 독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의 인구가 45%의 그 경제적인 부를 그들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나머지 하위 50% 있잖아요. 40억의 인구 있잖아요. 하위 50%가 그 전체 경제적인 부의 몇 %를 갖고 있냐면 1%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나온 통계예요. 그러면 어때요? 40억의 인구는요. 한마디로 극빈층이라는 거예요. 극빈층. 전 세계 전체 이 재산의 1%를 갖고 있어요. 50%가 40억이.
아프리카 사람들, 기타 많은 이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절반인데 그 절반이 경제적인 부의 1%를 갖고 있고요. 1% 인구가 45%를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아직 불공평한 거죠. 예.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은요, 지금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왕이 권력을 다 잡고 있어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이가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나라는 내 거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민주주의가 실현된 적이 없어요. 조선왕조에서 일제시대로 넘어가서 바로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한 번도 없다 보니까 백성들을, 거기 북한의 백성들이 이 나라는 우리가 주권이 우리에게 있어, 국민에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조선왕조 똑같이, 조선왕조처럼 김정은 거야. 김씨 집안이 조선왕조의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 무슨 정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마련이 된 것이고 십계명이 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잖아요. 그렇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네 번째 신명기의 법입니다. 아니 그 십계명의 법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부터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이웃과 공동체 안에 실현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정신을 가장 기본적인 거, 핵심만 추려서 6가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그 뭐냐? 십계명의 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설교하고 있는 게 신명기 법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6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너희는 빚진 자들을 독촉하지 말라. 여러분, 빚진 자들을 독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꿔줬다고 해서 너희들 그 사람에게 함부로 찾아가서 그들을 인권을 말살시키고 또 그들을 독촉해가지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지 말아라. 왜? 그 형제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빚을 졌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모욕 주거나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권 존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3절, 2절 하반부부터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방인한테는 독촉할 수 있대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독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네가 독촉하지 말고 면제해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희년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파산과 개인 회생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파산하면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기가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종이 돼요. 그러나 다른 나라는 어때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파산해서 종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때, 그죠? 하나님의 정해진 때, 희년이 때면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해 주어라. 해방해 주라는 거예요. 너희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잠시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시킬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지 말고 그 사람을 압제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왜?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희들 반드시 복을 줄 건데 그 복의 결과 어떻게 되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세상에 공정과 공평이 이루어져서 잘 살고 못 사는 이 빈부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면서 아낌없이, 그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만 주면 됩니까? 가나안 땅만 주면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정의는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땅 분배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법이 그 땅에 실제로 실현이 돼야 돼요. 법이 법제화되고 실현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실현은 될까 하다가 점점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파장이 생기고 천부장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요, 이건 내 거지, 국민들에게 나눠주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서 점점 권력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진 자들과 못 가진 자들의 빈부격차가 늘어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요,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지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대로 빼앗아 버렸어요. 궁전에서 딱 보니까 궁전 바로 밑에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즐겁거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한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거예요. 나봇에게 팔아라 했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기에 나는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어때요? 나봇을 결국 죽여버리거든요. 아합 왕이.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과감하게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의의 ጼ데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지금 악행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너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너는 반드시 비명 행사할 것이고 너의 시체를 개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핥아먹고 개들이 먹겠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무덤조차 묻히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엘리야가 준 거예요?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일지라도 함부로 약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약한 사람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읽을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지금 왕조 시대거든요. 왕조 시대에는요, 항상 왕이 자신의 기득권을 더 넓혀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목숨 걸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요, 실제로 목숨을 잃었어요. 목숨을 잃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보냅니다. 왜? 이 땅의 사회가 바로 신명기 15장처럼,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하나님은 그 정의를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서 어떤 성읍에 거주할 것인데 그때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다면 그 형제들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심을 품당하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게 돼. 아, 나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했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함부로 대하네. 그러면요, 당하는 사람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바로 완악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진다는 거 뭐예요? 그 사람의 것 다 뺏지 말고 손을 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나눠주어라. 여러분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손을 움켜잡지 말고 손을 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사회복지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복지가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 사회니까 사회복지가 생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7세기부터 사회복지를 가장 먼저 실천한 나라가 영국인데요. 영국이 왜 17세기부터 사회복지를 실천했냐면 성경, 청교도의 정신 때문에 사회복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됐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손을 너희들 움켜잡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고 나눠줘라 라는 이 말씀이 사회복지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그렇죠.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면 그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말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나눠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경 지금 이게 3,500년이 지났거든요. 이제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지 지금 3,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세상에 이게 제대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1%가 45%의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전 세계 50% 인구가 1%의 부만을 나눠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고 벗이 되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온 것도 좋지만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 또는 어려운 자들을 섬길 때 여러분 그냥 내 직업이 그러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정신을 내가 직접 실천한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책임. 지금 기독교가 너무 개인 구원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나가 구원받으면 되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되지. 내가 축복받으면 되지라고 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15장과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고 구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회 정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세요.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의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공평하게 나눠 갖고 서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개인 소득이 하다 보니까 너무 개인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그 세계에서만 놀아. 그죠? 우리 지금 되게 사회적으로 많이 계층화돼 있고 많이 양분화돼 있잖아요.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놀고 어려운 자는 어려운 자들끼리 놀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함께 나누고 함께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예수님이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섬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병자들, 세리와 창녀들, 목자들, 다들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정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 ጼ데카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약한 자들에 대한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나 예수님을 별로 닮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지만 성경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와 그 속성이 이미 구약시대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이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다. 사회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 정의와 공동체, 바로 교회가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